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스콧은 완성이다. 하나님의 집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마침표와 같아요. 그건 놀라운 축제예요. 끝났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언약, 이 모든 것의 완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5785년 다음 주에 여러분이 베레시트는 스콧에서 그 기초 위에서 기반 위에서 출발을 하는, 시작을 하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늘 시작만 하다 끝을 못 내는 경우가 너무 많죠. 어쨌든 하나님의 5785년은 어떤 육의 어떤 부분들을 끝을 내놓고 창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열어가신다. 이번 주간에 아들이신 예수아가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어떤 위임의 권세,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완성하신 일들. 근데 그 완성은 아주 완벽하죠. 완전한 완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완전한 완성이기 때문에 잔치가 되고 축제의 절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지만 절기는 다 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아들이신 예수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지만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세상의 끝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서 반대로 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완성을 향해서 아주 빠르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어요. 세상의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무려 세상의 시간으로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 이틀 지났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서에 나와 있어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 종말론은 굉장히 민감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잘 배우고 잘 여러분이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말 하면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그런데 더 시끄러운 데가 어디예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게 기독교 종말론이에요. 기독교 종말론이 한번 터져 나오면 항상 시끄러웠어요. 이런 종말론이 한번 우리 가운데 막 터져 나오면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막 들썩이잖아요. 들썩이는 것만 끝나요? 가정을 떠나잖아요. 직장을 떠나게 돼요. 성경이 토라가 말하는 종말은 회복이에요. 하나됨인데 오히려 신학적으로 아니면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종말론들은 회복이나 하나됨이 아니라 뭐예요? 떠남이에요. 무너뜨림이에요. 깨트림이에요.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막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심지어 이것이 막 점점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즉 예수아가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해석, 다양한 적용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게 이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싶었겠어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날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날이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한밤중에 도적같이 닥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벌어지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있는데 다 예고편만 떠는 거예요. 언제 실제 상영되지는 모르겠어요. 커밍순, 곧 개봉한다고 얘기하죠. 커밍순은 있지만 누구도 그날은 몰라요. 실제가 되는 날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때가 끝에 거의 가까이 왔다는 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때가 가까웠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뭐 가지고 얘기하실래요?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환란은 여전히 있어 왔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하고 싶어요? 증거. 저는 토라와 이스라엘의 비밀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가려졌던 것들이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엔타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대충 우리가 이제 대충 그까이 거 대충 그때 가서 또 닥치면 닥친 대로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 안에 어물정들이 너무 많아. 대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하 리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게 아하르 여러분 익숙할 거예요. 아하르가 원형이야. 이 뜻은 뭐냐면 끝, 종말, 또 다른 마지막, 여러 가지 뜻으로 지금 성경에서 번역되어 가지고 사용되어요. 여러분 이 아하르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번역되었어요. 그 중에서 이 아하르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깊숙하게 새겨진 이 아하르가 쓰인 사건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오는 누구예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댔다. 아하르 그때. 그러면 그 장면도 뭘 얘기해요? 마지막 때 다른 불을 들여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하르와 관련된 부분은 그런 여러 뜻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히브리어들,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모든 것들은 죄악된 세상의 종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성경은 모든 히브리어는 다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보면 다양한 뜻을 품고 있잖아요. 한 단어가 다양한 뜻을 품고 있어요. 그것을 왜 다양한 뜻을 품고 있을까요? 하나만 했으면 뜻 풀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아하르만 해도 여러분 뜻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가 뜻이 다양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그 마음에 어떤 소망을 줘요? 지금? 어떤 감동을 줘요? 왜 적용하는 게 한 가지만 아니고 다양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만 원해요? 하나만 원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다만 맞추기가 쉬운데,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 무한한지를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표현대로 보면 우리는 어떤 인간이에요? 벌레만 또 못한 인간이라고 해야 돼요. 벌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 마음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나 하나님 다 알아. 얼마나 정말 자만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 잠언에서는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알려달라고 그래야 돼요. 늘 겸손하게 알아가셔야 돼요. 알려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할 게 없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죠. 이거 굉장한 믿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그 아버지께서 그분의 마음들을, 그분의 생각들을 알 수 있도록 토라와 이스라엘의 비밀, 휘장을 벗겨서 마치 우리 눈에서 얼굴에서 수건을 벗기듯이 그것을 벗기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금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신 그 부분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한 사람이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건강한 사람은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빨리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치 못했으면 골든타임을 넘겨도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과 고통의 연속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는 건강을 유지하는 건 다른 거 아니죠. 뭐예요? 날마다 토라의 만나를 먹고 그분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건강도예요. 여러분, 이 종말, 아리트라고 하는 이 종말과 관련된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요셉의 통치하면 여러분 창세기 토라 포션에서 딱 등장하는 토라 포션 하나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요셉의 통치가 이제 시작될 때가 있어요. 바로 왕에게 불려갈 때가 있어요. 감옥에 있다가 갇힌. 그래서 뭐뭐 후에 뭐예요? 미케츠. 종말과 관련된 단어가 뭐냐면 캐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캐츠. 끝. 이 캐츠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뭘 얘기하려고 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끝을 봤을 때 결과물,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요셉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형들에서 갇히고 뭐 구덩이에 던져지고 뭐 인신매매돼서 팔려가고 종놈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캐쳐 딱 끝에 갔는데 그에게 무슨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통치자로 설 수 있는 열매가 있느냐, 아니면 벌레 먹어서 쓸 수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열매냐 하는 거예요. 항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잘 가셔야 돼요. 그냥 중간에 어물쩡어물쩡해서 흐물흐물하고 쓰러지고 무너지지 말고 갈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신명기 32장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거기에 종말은 아하리트예요. 아하리트는 또 무슨 뜻이냐면 뒤를 따라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뒤를 따라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끝을 향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뒤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어디를 향해서? 끝을 향하여, 세상의 끝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끝을 향해서 뒤를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요 이트는 아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임이란 뜻. 위임한다. 그래서 이 위임이라는 단어가 최초에 등장하는 데가 어디예요? 베레시티에서 등장을 해요. 머리 삼아서 위임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위임을,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와는 세상과 같은 그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다른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아하르, 다른 위임을 받았어요. 그 예수와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이 엔타임의 신앙이고 그게 종말론의 신앙인 거예요. 어떤 목사가 어떤 신학자가 누군가가 하는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과 다른 위임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와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이 종말론 신앙이에요. 엔타임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그 예수와의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을 우리 헤브론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예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자. 엔타임의 예배자라고 그래요. 예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엔타임의 예배자는 우리 헤브론에서 예배자라고 쓸 때 거기에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길, 세상이 추구하는 길, 그러한 사람을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와를 따라갑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바울이 권면을 하죠. 강력하게 권면을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토라의 길을, 예수와의 길을 뒤를 따라간 사람들은 세상 끝을 향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 끝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세계사 속에서 초승달 비옥한 땅, 세계사,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즉 삶의 환경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통영에 사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고 싶어요? 서울 가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 시대 때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환경을, 그 지역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윗대로부터, 특히 아버지 테라가 이루어 놓은 든든한 배경, 정치적인 배경, 경제적 배경, 그 부분을 떠났어요. 여러분, 다른 그 위임의 권세를 따르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났던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집안에서 막내예요. 막내인데 단순한 막내가 아니죠. 뭐요? 아버지 형제들로부터 뭐 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겨우 가서 뭐 해야 되는, 양이나 치는, 양하고 같이 뒹굴며 자야 되는 그런 천도꾸리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컨셉을, 형들의 컨셉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물론 그 이후에 최고의 권력자인 누구? 사울왕의 최측근으로 또 불림받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사울왕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자기 손안에 모든 권력이 다 들어왔어요. 이 손에 모든 권력이 다 들어왔지만 어떻게 그것조차도 뒤따르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직 누구의 길만 따랐어요? 여호와의 길만 따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예배자, 다니엘과 같은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키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이름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또 어떻게 키워요? 나를 따르는, 나의 어떤 부분을 이루어줄 그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모든 것을 따르지 않고 그가 유일하게 오직 평생의 소원은 뭐였어요? 원띵,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하나뿐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유다 지파의 탑리더가 될 정도로 성공적인 인물 누구예요? 갈렙. 여러분, 그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이 이동할 때 죄를 앞에 선봉했어요. 유다 지파는 찬양과 감사가 있는 지파예요. 그러면 예배의 팀의 유다 지파에 뭐예요? 찬양의 리더, 탑리더. 즉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선두주자였단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거기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리더인 여호수아의 뒤를 따랐다는 점. 그게 탁월한 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방인으로서 격가지가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의 탑리더가 됐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냥 뭐 모세를 따라다녔다고 해서 뭐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라 해서 세웠는데 그 여호수아를 따르잖아요.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인정 따라요.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배울 점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모든 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지만 이들의 삶의 전부는 뭐예요? 뭐 어떤 삶을 살았어요? 뒤따르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내가 뭐 하니까, 내가 이런 배경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앞에 서야 돼.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뒤를 따르는 사람,
아리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끝을 향해서 가는 뭐예요? 다 종말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종말론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는 당장 뭐 지구가 멸망 그럴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그 끝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거기를 가기 위해서 전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른 자라고 아주 평가를 해요.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해요? 다윗을 뭐라고 해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말 쏙 든대요. 쏙 든대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시대에도,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굉장히 있었을 텐데 그런 강력한 흔들리지 않는 종말론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까 우리가 신명기 32장 29절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있듯이 그 시대 속에서 뭘 가졌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진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의 뒤를 따르는 게 미련해서 무분별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시대를 보는 눈이 있고 통찰력 있고 분별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뒤를 따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종말의 때, 정말 강력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려면 자, 통찰력,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통찰력과 분별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반이 뭘까요? 핵심 포인트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혜가 있어야 통찰력과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뭐가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죠? 그걸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가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토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가 있어야 종말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학함이에요. 학함. 이 학함, 지혜가 있어야 깨달음이 오는데 깨달음이 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깨달음을 뭐라고 하냐면 비나라고 합니다. 비나. 비나라는 뜻은 깨달으면 뜻도 있지만 세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집을 세우는 자 할 때 그 비나가 깨달음,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토라가 말하고 싶은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혜는 뭐가 와야 돼요? 자, 하나님을 내가 토라를 공부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토라에서 나한테 아까 계시가 온다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하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 해트에 대한 부분이 오는 거예요. 해트에 대한 하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존이 와야, 하나님의 비전이 와야 이게 내 삶에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지혜라고 해요. 삶에 풀어지는 거. 그렇다면 다시 여기로 물어볼까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존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비전은 없고 뭐만 있어요? 자기 꿈만 무성한 사람, 그렇죠? 자기 생각만 무지하게 많은 사람, 요게 가장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신명기 아까 32장 29절에 2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은 모략도 없다, 즉 분별력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별력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을 토라는 통틀어서 무슨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애굽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지난주 얘기했듯이 어떤 무슨 삶이다? 무슨 중심의 삶이다? 육 중심의 삶이다. 그래서 육 중심의 삶, 육적인 인간이, 애굽 방식을 사는 인간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걸 포장을 하고 믿음으로 포장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일명 무대포식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만 있어요? 좀 더 하면 어거지하고 고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하는 게 법보다 뭐가 앞선다고 얘기해요? 주먹이 앞선다,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성공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에서 뭐 선교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종말 신앙의 종말의 핵심 포인트는 이 깨달음, 비나의 비나. 여러분, 이 비나 깨달음이 없으면 내가 토라를 알아요. 이게 이제 선무당이 되는 건데, 선무당 알죠? 서당계가 된 건데, 비나가 깨달음이, 여러분 토라 공부 지금 계속 했는데 깨달음은 계속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비나가 계속 있을 건데, 비나가 없으면 말세에는 어디에 빠지냐면 무지함 속에 빠지거나, 아니면 깨달음이 없으면, 토라 공부를 아무리 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시대의 풍조에 흔들리는 혼동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혜의 근본,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철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다 토라 얘기밖에 없어요. 토라의 어떤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을. 그래서 토라 이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지만 토라 공부를 통해서 이 비나가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하존이 뭔지를 내가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면 줄수록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갈수록 어떻게 된다? 겸손케 된다. 그래서 잠언에서 교만 얘기하고 겸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겸손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무슨 스타일로 바뀐다? 예수의 스타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바뀌어요. 킹덤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와 중심으로, 아들 중심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종말의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한 그런 종말론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토라가 말하는 예수를 뒤따라 아리트의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인가? 그럼 이런 신앙을 가지면 점점점 여러분이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한 그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토라 공부를 자꾸 하는데 내가 이것도 갖고 싶고 갈수록 더 생기시는 분, 한번 모세가 한번 생각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준이 타고 왔잖아요. 모세가 만약 그런 종말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종말론 신학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저 가나안 땅을 내가 가서 내가 왕이 돼서 영원토록 나 통째로 살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나 갈렙이 그런 생각으로 가득 가지고 있었다면, 만약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아마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늘 보여주는 게 뭐였어요? 이 아르트의 문제가 생길 때, 백성들한테 아르트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제일 아르트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예요? 민수기 13장에 거기 땅 갔다 와가지고 다 입이 막 이만큼씩 다 튀어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모세가 보여준 게 뭐예요? 팔라였어요. 팔라밖에 없었어요. 정말 팔라처럼 그런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이를 누르든지 인생의 경륜으로 누르든지 너희들이 찬밥 덩어리 먹어봤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어? 하면서 일장영설을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봤어? 너희들이 애국 궁 왕자의 역할도 해봤어? 그 권력의 맛을 알아?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여기 뭐예요? 다 권력이 뭔지를 아는 인간들이 없잖아요. 다 종살이였고 노예살이였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말 한마디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버리잖아요. 야, 이거 정말 아리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하고 골리앗 때려 죽이고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런 얘기를 높이 받았을 때, 사울을 죽이기로 쫓아오고 기회가 있었을 때 에따 이게 주의 뜻이로다 하고 칼로 댕강 목 자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도다, 우리의 시대가 열렸도다 할 수도 있었잖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자리에 얼마나 많아요? 마치 자기가 한 것이 선이고 의이고 자기는 다 옳고 남은 다 틀리고 한다는 식.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자기가 믿는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종말론의 핵심 목적은 뭘까요?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이에요. 즉 하나님의 하존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하존의 완성. 그래서 마지막 엔타임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주님의 눈을,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를 하면 할수록 계속 토라는 뭘 하라고 한다? 네 눈을 빼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난을 가지려면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존이 무엇인가, 그것이 주님의 하존만이, 주님의 목적만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통찰력을 갖게 될 때, 그걸 주님의 눈을 가졌다, 주님의 관점을 가졌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목적,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비전 성취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하존을 모르면 종말의 때는 계속 우리 속에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오늘 예배하는데 5785년이 열리고 오늘 초막절 예배가 들렸고 어떤 결혼 행전이라고 하는데 내 목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소원으로 가득 차면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예배 때 예배를 왔는데 자꾸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신부의 신앙이 있단 얘기 하니까 요 마음에는 뭐가 돼요? 불만과 두려움들이 생기거든. 염려가 생겨요. 엔타임은 세상은 끝나간다고 얘기하고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두려움들이 생겨요. 염려. 그러니까 자꾸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내 목적을 더 이루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구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하존, 하나님의 비전은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기후 변화 등을 통해서 완전히 지구를 완전 종말시키는 그런 목적, 그게 아니에요. 창조의 원형으로, 창조의 세계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창조의 날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하존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종말이에요. 종말. 이러한 주님의 비전은, 하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아닌 거, 토라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은 그날에 다 어떻게 될까요? 그날에 하용, 그날에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어떻게 될까요? 태워져요. 그죠? 아웃당합니다. 다 아웃당하는 거예요. 다 아웃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지식,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죄송하지만 한 점도, 한 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비전만, 하나님의 비전만, 주님의 비전만 성취됩니다. 완성되어집니다. 그렇다는 거,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의 뒤를 아리트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 힘들죠. 주님의 십자가만을 따르는 거, 언제 따르는 거, 세상 스타일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세상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는 어렵다니까. 세상 스타일 가지고 하면 내 발길에 수없이 돌부리에 걸릴 거예요. 내 어깨에 짊어진 인생의 무게가 정말 무거워요. 또 옆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조롱소리, 비웃음 소리가 내 귓가를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마치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인생의 패배자 같고 실패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은 부부간의 결정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협력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내가 홀로 결정하고 따라가시. 내가 홀로 결정해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물론 결정한 이후에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이 결정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도 그 길을 어떻게 했어요? 홀로 결정하시잖아요. 홀로 결정하셨고 홀로 걸으셔야 했었어요. 홀로 죽음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셔야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밤에 어마어마한 고문과 매질, 그 다음에 조롱과 막 온갖 비아냥 비웃음 받고 밤새 시달리고 나서 56kg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맨발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길을 갈 때 1km의 길이, 저기 1km 가면 뭐 하는데? 죽는데, 그 길을 갈 때 그 길이 아마 수백 킬로, 수천 킬로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길이었을 거예요.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길이잖아요. 심지어 누구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걔네들 늘 하는 소리가 뭐였어요? 우리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뭐 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대신하게 했던 그 인간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뭐 죽을 각오가 다 돼 있습니다 했다라고 하는 그 늘 고백만 했던 그의 인간들, 걔네들 뭐예요? 다 도망쳤잖아요. 숨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줄 몰라요. 뭐 그들만 탓할 게 아니지. 언제 그랬나는 듯이 토라를 가르치고 맨날 이렇게 해놓고서는 정말 결정타가 오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정말 하나님의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의 하존이 있지 않으면, 그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정말 그 길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러한 길을 가는 거, 홀로 그 길을, 아리트를 내가 계속 할 거냐, 내가 그 길을, 그 끝을 향해서 갈 거냐 하는 것을 계속 홀로 결정하면서 가는 그 길을 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홀로 결정하는 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드는 놀라운 점 뭐예요? 누구도,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조차도 홀로 결정하셨어요. 아들 예수와도 홀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아리트하겠다고 해서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홀로 결정하고 홀로 선택하면서 갑니다. 그 길을. 이건 분위기 잡아서 으쌰으쌰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드 시스템의 문이에요. 집의 문이에요. 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문이 있어야 됩니다. 즉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라이프 스타일, 킹덤 스타일, 어떤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보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결정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보도하는 법을 안 배워가지고 애들이 커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보도할 줄을 몰라. 그래서 결정할 줄을 몰라. 그래서 항상 물어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 엄마 어떻게 해? 어른이 결혼해서 분가를 해도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그러잖아요. 보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줘서 보도하도록 해줘야 돼요. 반드시 삶의 어떤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드라고 하는 게 꼭 있어야 돼요. 토라에서 이 보드는 그래서 유니크하다고 그래요. 아주 특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유니크하다라고, 특별하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를 흉내낸다는 것이 아니야.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야. 유니크하다는 것은 오직 우리는 주님과 나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가지고 토라의 시스템을 자기 나라 속에, 민족 속에 적용한 이스라엘은 전 세계 열방 230여 개의 나라 중에 유니크한 거예요. 나라적으로 그렇게 시스템 적용한 나라가 있어요? 유니크한 거예요, 토라 시스템.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 시스템적으로 다른 나라와 섞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엔에서 얘기하고 뭘 얘기해도 이게 사고방식, 시스템 자체가 틀려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3,500년을 해온 그 시스템을 힘으로 눌러서도 안 돼요. 이게 다수로 밀어붙여도 이 사람들이 섞이지를 않아요. 아주 독특한 다른 민족이에요. 이 토라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인류가 이해하지 못할, 이해가 안 돼요. 쟤네들 왜 양보를 안 해? 유엔에서 지금 하자, 전쟁 중에 좀 휴전해라, 끝내라, 인도주의죠, 뭐 이런 얘기 하자. 인도주의. 전 모두가 다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특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로워요. 외로운 민족이에요. 엔타임에 정말 주님과 함께 아리타는 토라로 가면 여러분 외로울 수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꼭 튀어야 돼? 튀는 게 아닌데. 여러분, 광신자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냥 어중떠지 다 섞어서 그냥 대충 섞어서 가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3,500년 동안 토라 시스템을 가진 그런 모습을, 그 길을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조를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지금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3,500년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길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을 지금 보면서 가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링이라고 해요. 놀모델. 그들처럼 우리도 오직 토라의 시스템을 배우고 적용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자,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용키푸르였어요. 어제 용키푸르였죠. 맞죠? 어제 용키푸르. 자, 그러면 용키푸르는 핵심이 뭐예요? 슈브. 어떻게 슈브가 돼요? 슈브 해야지. 슈브 합시다. 어제 저희 텐트 안에서 그랬어요. 우리 가정이 슈브 합시다 그랬어요. 슈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키푸르. 주님 손에 꽉 내가 사로잡혀야 돼. 완전히 이렇게 꽉 잡혀야 내가 완전히 간다니까. 용키푸르가 바로 그거예요. 꽉 잡혀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 주님의 손아귀에 완전 사로잡히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누가 신랑과 함께 그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그 키프로, 카프라의 삶이 뭔지를 이렇게 쫙 인생 가운데 펼쳐 보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욤키프르의 그 키프로, 그 장면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어디예요? 약복강이에요. 카프에 그의 입과 그의 생각, 머리가 확 잡혔어요, 약복강에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뭐라 했어요?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그의 입과 머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게 입하고 해서 딱 완전히 생각까지 딱 사로잡혔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또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게 하나님을 이겼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밤새. 하나님을 이겼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밤에 와서 한 것은 이 키프로죠, 키프로. 하나님의 손이 그의 입과 생각을 완전히 잡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겼대요. 그럼 뭘 이겼어요? 자기 자아를 이긴 거예요, 자기 자아를. 그런데 그 표시가 뭐였어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뭐가 됐어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 증표가 절름발이가 됐죠?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습과 같아요. 주님의 모습과 같아요. 지금 뭐예요? 절름발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부러지면 어마어마하게 아프대요.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여기 여러분 아주 처절했어요. 고통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또 그 다음에 그의 얼굴에 아침 햇살이 비쳤다고 그래요. 밝게 비쳤다고 얘기해요. 지금 창세기 3장 32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즉 무슨 얘기예요? 그에게 새 날을 하나님 주셨다는, 새로운 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아침에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힘든데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밝은 햇살이 비춰올 때 뭐 한마디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즉 그 밤에 홀로 뭐 했어요? 이 사람,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씨름했지만 자기 자아와 씨름 뭐 했어요? 홀로 보드했단 말이에요. 누구도 같이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과 같았어요.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그토록 그 아내 때문에 20년이 정말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내조차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새끼들 한 명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독대는, 주님과 함께하는, 같이 가는 길은 홀로 하는 거예요.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은 공동으로 나눠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짊어지고 가는 거야. 주님은 뭐래? 너의 십자가는 네가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5일이 있으면 초막절이 시작돼요. 5는 히브리 알파벳으로 헤이예요. 뜻이 뭐예요? 보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아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라. 예수아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신랑이, 너의 유일한 신랑 되신다는 걸 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신랑으로 인해서 너는 숨을 쉬게 될 것이다. 너는 생기를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걸 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 누가 봐도 허술하잖아요. 그저 갈대를 지었어요. 나뭇가지를 지었어요. 비바람 다 그대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단어대로 초가 삼간이에요. 그보다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랑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런 집 꿈꾼 사람 있어요? 아니, 여러분 육신의 신랑하고 사는데 저러면 갈대로 지은 집에서 총을 살겠다고 그런 꿈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신랑을 원하는데? 초가로 지은, 갈대로 지은, 비바람 다 들어오는 그런 집을 짓고 살겠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 있느냐고요. 또 그걸 또 알면서도 또 속아주는 사람 또 그러고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의리의리한 집이잖아요. 의리의리한 집 아니에요?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고작 뭘로 지은? 갈대로 지은 집이라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신랑 삼은 이유가 갈대 같은 집에서 짓고 살려고. 여러분 예수 믿어요? 여러분 어떤 집을 원해요? 예수 신랑과 갈대집 원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저도 계속 하지만 토라가 가르치는 시스템, 토라적인 사고방식이 어려운 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시스템으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게 수긍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야 될 집이 텐트라니. 저 교회 로비에다 세워놓은, 여러분 저 집에 와서 제가 다녀올 동안 한 달만 와서 조금 누가 살아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살 집이 갈대집이라니. 여러분, 초막절은 집의 절기, 집절기예요. 초막절은 집이 무슨 어떤 집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갈대집 지었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집이라고 여러분 막 흥겨워서 춤추고 살겠냐고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5785년에 이번 5785년 초막절, 여러분 시간들 지내면서 집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사람은 의식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옷은 그 사람이 뭘 얘기한다 했어요? 정체성 얘기해요. 그러면 먹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힘을 내주는 에너지원이 돼요. 먹는 것. 집은 뭘 얘기해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를 얘기해줘요. 여러분, 껍데기가 아니라 그 사람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구나 하는 걸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아를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는 삼았어요. 나는 그렇게 삼고 살아요 하는 것은 그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그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의 정체성의 옷을 입고, 그분과 같은 식탁의 음식을 같이 먹고, 그분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의식주가 그분과 똑같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아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식주 문제 어떻게 했는지 보면 어떻게 해서 먹는 거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먹었어요. 때로는 창기들과 먹고 때로는 세리와 먹었다 해서 바리새인들이 먹었어요. 왜 쟤는 죄인들하고 같이 먹냐? 막 손가락 쥐고 막 그런 판단을 받을 정도로 먹는 부분에 대해서, 즉 뭐냐면 그 시대에 맞는 그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옷을 입고 먹었어요. 그런데 의식주 중에서 유독 집 문제에 대해서는 집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 딱 했어요. 인자는 12옵도다,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아가 와서 어마어마한 기적들, 이적들 행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이적 때문에 모였어요. 여러분, 헌금 바구니 한 번 돌리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이 없는데 왜 주님에게는 유독 집이 없었을까요? 떠돌이 인생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집 없는 사람.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불쌍해 보였을 거예요. 그 집도 없는 그 사람을 선생이라고 여기면서 부르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사람들이 볼 때 뭐와 같이 보여요? 나올 것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하면서 바보들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참 바보 같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당시에 주님의 모습은 뭐예요? 헐 좋은 인생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집이 없는 거예요. 집.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아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아는 모든 게 토라잖아요. 그럼 예수아가 보여주고 싶은 집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예수아가 삶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집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뭘 가지고 오셨어요? 하존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하존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존을 가져왔기 때문에 주님의 일거일투조,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 하나하나 하는 거, 그 하나하나도 허투루 허비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1.1획도 버릴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수가 가진 것은 모든 게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실 때 입고 먹는 문제는 누구나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을 먹고 취하셨어요. 그런데 왜 유독 누구나가 환호성을 지을 수 있는 왜 집을 짓지 않으셨을까? 집을 짓지 않으셨을까? 도대체 주님은 이 집이라고 하는 문제, 이 집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주님이 지으신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존을 주셔서 지키를 원하셨던 집은 어떤 집이에요? 돌로, 비바람도, 그 어떤 폭격이 와도, 시대가 바뀌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 아니라 비바람이 다 새는, 누우면 하늘의 별이 보이고 하는 무슨 집? 초막이었다는 거예요. 초막. 여러분, 초막으로 지은 집은 쉽게 몸을 누이고 쉼을, 아까 얘기했는데 집사님 얘기했는데 안식을 가질 수 없는 집이에요. 그럼 그 초막집을 어디에 세우셨느냐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세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저쪽 어떻게 옆에다 좀 세우셨을까요? 그분이 세워놓고 한 초막은 어디에 세우셨다고? 우리 마음에 세우신 거예요. 그 우리 마음에 세우신 그 초막은 초막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세상의 비바람이 다 들어와요. 우리 마음 안에 견고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에베네셀로 딱 세워놨으면, 돌로 지어놨으면 비바람을 막을 텐데 초막으로 지어놔가지고 세상 풍파가 다 들어와요. 염려 걱정거리가 다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에 지어놓은 그 집은 초막과 같은 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집에 거하신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 집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에 막 돌로 몇천 년 수만 년이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성전을 세운 곳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놓고 가진 그 초막,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세워놨지만 비바람이 들어오면, 세상 분파가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요? 염려의 바람이 되고 근심의 바람이 일어나요.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집에, 당신이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집은 주님 손에 가프된 사람이 남의 들을 통해서 세운 집이에요. 그걸 갈렙이라고 그래요. 누굴까요? 갈렙. 그래서 갈렙 뜻이 뭐예요? 뒤따르는 자예요. 갈렙 뜻이 삶의 모든 시스템이 전적으로 따라가는 자라고요. 그런 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갈렙, 그 집이 지어지고 세워졌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워놓고 간 그 집이 잘 세워져 있는지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여 적용해서 완성하는 절기가 스캇이라고. 주님은 그 집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없이 훈련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이 되기를 원해요? 비바람에 안 들어오는 집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막 미치겠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예수 믿으면 비바람도 안 들어오고 별도 안 보이고 깜깜해서 막 그냥 우리 식구만 그 안에 들어가서 전쟁에 폭격이 떨어져도 꼼짝하는 방공호 같은 그런 집을 원하는데, 바람이 숭숭 들어올수록 구멍이 숭숭 난 초막집을 지어놨으니. 그런데 토라는 그 집은 수없이 그래서 훈련하면서 세워간 집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얘기겠지만 토라는 베레시트의 베이투를 시작해서 베레시트 쫙쫙쫙쫙 나서 끝으로 보내면 야샤르 엘로 끝나요. 베이투를 시작해서 라메드로 끝납니다. 이 두 알파벳을 합치면 뭘 또 나와요? 발이 되기도 하고 레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발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집이에요. 발은 또 다른 뜻이 뭐냐면 황폐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 돼요. 내가 주인 되는 집은, 토라는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세우는 집은 아무것도 없는 집이다 얘기해. 토라는 오직 훈련을 통해서 집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집을 짓는데요. 그래서 이 레브는 뭐예요? 뜻이 마음이고 심장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란 뜻이 돼요. 주님은 그곳에 그 집에 거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걸 판정하시고 그걸 적용해보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딱 맞춰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맞춰보는 시간이,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 지난주 뭐예요? 욤키푸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있는 부분에 딱 맞췄는데 틀린 부분,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뭐 했어요? 지난 주간에 고치는 시간을 가져요. 슈브했던 거, 슈브. 즉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슈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더 이상 안 할게요, 그런 차원 이상이에요. 그분의 형상의 집으로, 그분의 그 형상의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는 슈브했어요, 나는 회개했어요 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시스템으로 변화가 없다면 그건 슈브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저는 죄인이에요, 저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차원 이상으로 창조의 원형으로 말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이번 주에 초막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초막절은, 이 초막은 장식용 아니에요.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막 신랑으로 모셨더니 주님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집들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사업체를 열어주셔서,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초막이 초막. 오직 비바람이 다 새는 그 집에서, 비바람이 다 새는데 그 집안에서 그분과 얼굴을 대면하는 집이 바로 초막이 초막. 그 비바람이 다 새는 무너질 듯한 그 집에서 그분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언약이 뭔지를 다시금 또 꺼내놓고 또 기억을 하고 그걸 또 나누고 또 그 속에서 믿음,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소망들을 키워내고 지나온 삶의 광야 여정의 그런 은혜,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장소가 초막입니다. 이제 숙각, 저 텐트에 들어와서 한번 그런 부분을 나눠보세요. 막연하게 그냥 들어와서 앉아요. 들어오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들어가는 것조차도. 그러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마지막 결론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완성이에요. 예수아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여러분 6월절에서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6월절이 시작되면 출발을 어디서 하죠? 애굽에서 시작해요. 그럼 완성은 어디서 완성을 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초막에서 완성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모든 것이 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집 짓는 가르침.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래전에 집 짓는 얘기로 시작해서 집 짓는 얘기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막 그런 어마어마한 생각들을 환상 속에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잘못된 뒤틀린 저 종말론 가진 사람들 뭐해? 어차피 내가 사는데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해? 차라리 예수가 와서 확 갈아엎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 내 은행빚도 다 갚히고 막 모든 것도 다 갚히고 직장 이놈의 직장 생활 그만하고 막 이놈의 남편 2번 다시 막 강도 만난 이웃으로 안 봐도 되고 얼마 막 자유하잖아. 자식 새끼로부터 자유하고 막 모두 빨리 와서 막 다 끝장내 버렸으면 좋겠다. 막 그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집을 완성하는 게 토라예요. 주님의 집을 완성하는 거. 이제는 화요일 15일 날 해질녘부터 초막절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7일 동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집을 위해서 화려하고 멋진 집, 금과 은으로 지어진 집들, 어떻게 하면 내가 꿈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비전들을 성취하는 나 중심적인 그런 집을 짓는 시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름해 보여서 아무것도 나를 막아주지 못할 것 같아서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집에서 날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데가 분별력, 통찰력으로 세상의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성전이 되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찾아오시는 영광의 집이 됩니다. 여러분 5785는 욤 테루아, 욤 키프로, 이 수카, 이 절기 다음에 베레시트가 시작되죠. 절기는 하나님의 명절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즐거움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고 즐겁고 기쁨으로 하나 되는 타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욤 테루아, 나팔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새해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욤 테루아, 나팔절은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자, 욤 테루아에 여러분이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들었느냐, 하늘의 소리를 들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토라 포션 끝부분에 욤 테루아 주간 시작될 때 하지노 귀를 기울여 들어. 왜 그 얘기했겠어요?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하진우 때 욤테루아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번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그 얘기를 귀를 기울이라 이 소리를 하기 전에 계속 강조했었던 게 뭐냐면 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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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올 5785년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대부흥의 여정을 가졌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쓰나미처럼 장차 들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왜 로시아샤냐? 왜 한 해의 머리냐? 욤테루아 나팔절은 1년을 결정해요. 한 해를 결정합니다. 그날에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 듣고 내가 어떤 결심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1년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타임라인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1년은 결정되어졌어요. 그날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나팔 소리 들었죠? 지난주에 뭐였어요? 말씀이. 나팔 소리가 쇼파를 갖다 불어준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고요. 누구는 그래서 에이씨 이거 별거 아니에요. 휙 던져버려. 누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럼 몰라. 나는 또 나대로 살 거야. 한 사람. 여러분의 1년은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걸 통해서. 그리고 그날의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욤키프를 통해서 주님의 손 안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생명선을 경계선을 넘었단 말이에요. 경계선을 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1년을 보장받았어요. 1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욤테루아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생명선을 넘었느냐? 그렇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어디를 들어가요? 초막으로 들어가. 초막으로 들어가시죠. 제가 오키나와 해븐즈에서 주일 오후에 뭐에 대해서 나눴죠? 옷에 대해서 나눠서 옷. 미리 준비한 거 아니었어요.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여기에 그 음식물 저희 어디서 뭐가 묻었는지 모르고 쫙 묻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오후 시간에 옷에 대해서 이건 옷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감동을 받고 제가 옷에 대해서 나누었던 거예요. 옷은 정체성이잖아요. 사람은 옷에 따라서 직임과 역할들이 주어져요. 옷의 역할을 하면 살아요. 군인은 그래서 군복을 입어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요. 토라에서 옷은 성전 대신 예수아로 시작해서 성령의 도심 속에서 예수아가 나오는 문을 여는 예수아 닮은 예수아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역할, 지금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무슨 날이다? 욤테루아 나팔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가서 말씀 한번 보세요. 들여다보세요. 뭔지. 욤테루아 소리구나 이게. 하늘이 지금 나한테 나팔 소리, 쇼파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이 그걸 보고 테루아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그날에 듣고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씨로 심겨져요.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해 동안. 그래서 5785년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결심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씨가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손에 나를 우리 가정을 맡겼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맡기셨다면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쁜 날이 될 것이고 축제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테루아라고 하는 단어, 이 테루아, 루아라고 하는 이 루아는 뭐냐면 소리 지르다, 부르짖다로 아주 파워풀한 영적인 에너지를 내는 소리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사야 58장 1절을 읽었죠. 크게 소리내라. 내 목소리를 크게 내라 했잖아요. 루아. 이 소리는 테루아 때 나오는 이 루아는 사단의 모든 에너지를 파쇄시키는 소리입니다. 사단의 모든 생각, 사단의 모든 지혜, 사단의 모든 모략을 무너뜨리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십자가에서 부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테루아 소리는 저와 여기서 나는 소리를 이 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소리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바보처럼?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했을까? 왜 나는 비판적이었지? 왜 나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왜 나는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했을까?
그건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면 갑자기 내 영혼을 깨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찰력이 생기고 분별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으시죠? 그래야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겨야 주님을 더 의지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더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중심으로 감정과 의지를, 삶의 전부를 주님 손에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주신 의지는 굉장한 것이라 했어요. 의지는 뭐냐면 이 육신 덩어리를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게 의지예요. 감정도 아니더라고, 이성도 아니고 의지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덩어리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만이 순종이 뭔지를 배우고 거기에 복종을 하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몸만 와 있는 사람들.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지금 저렇게 하는데 몸을 가만히 놔두면, 제가 왜 그러냐면 자꾸 이름으로 하는 거, 몸은 가만히 놔두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거 제멋대로 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자꾸 조는 분들, 뭐 하는 분들 자꾸 이름으로 깨우니까 거기 있어요. 몸은 그런 거. 여러분, 그래서 토라만이 답이란 말이야. 토라만이야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요,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요. 그래서 몸은 잘 못 알아들어요. 몸만 가지고 오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몸만 가지고 있으면 뭐한다? 육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일 원망 불평이 심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몸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된다라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는 소리가 나팔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깨달아가지고 주님의 소리에 순종시키는 걸, 그게 바로 욤키푸르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초막, 아까 갈 때도 지금 그 집에 들어가도 초막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 삶은 꿀처럼 달콤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 초막의 삶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니까 꿀처럼 답니다.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셔야. 지난주에 우리가 뭐 먹었어요? 꿀과 사과를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 티칭을 안 했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단순하게 토라를 맛있게 먹겠다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토라는 반드시 티칭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토라는 반드시 티칭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티칭이 있어야 듣고 깨닫게 돼 있어요. 티칭이 없으면 뭐만 남냐면 의식만 남아요. 종교의식, 종교적인 행위만 남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신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요. 지금 이스라엘 강점은 뭐냐면 토라 티칭이 반드시 있고요, 그것이 종교 예식과 같이 가요. 거기에 티칭이 딱 가서 뭔지 이 내용을 꼭 가르쳐요. 반복해서라도. 꿀은 누가 따와요? 벌이 오잖아요. 벌을 데보라라고 그래. 이게 뭐예요? 원형이 다바르예요. 다바르. 또 다른 이름으로는 드보라, 사사 드보라. 다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읽어볼게요. 아가서 5장 1절 한번 읽어줘요.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야. 아가서 5장 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아멘. 그 다음 시편 19편 9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꿀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은 경험되어지셔야 돼요. 육의 사람은 뭐가 꿀송이처럼 달아요? 돈이 꿀송이처럼 달잖아요. 영의 사람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뭐다? 욤키푸르다. 그 경계선. 지난주. 그리고 꿀송이처럼 달콤한 삶이 초막의 삶으로 이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달콤하고, 주님을 그래서 가까이 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꿀처럼 달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지긋지긋해 죽겠어.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달지 않다는 거, 꿀송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경험되어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과를 먹었어요. 사과를 타푸아우라고 얘기하는데,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를 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그것을 금쟁반에 놓여 있다고 얘기해요. 즉 무슨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와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에서 볼 때는 가장 달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지난주 우리가 단순하게 꿀과 사과를 먹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엄청난 삶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고백한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초막에 사는 것을 달콤하게 주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먹으며 살겠습니다 했고, 사과,
나는 뭘 얘기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예수를 말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먹는 행위를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실제가 되는 우리는 5785년 뭐가 시작됐어요? 해부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달콤한 삶이 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져가는 코엔적 삶이 달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초막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다른 거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집의 완성이 초막절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